할렐루야. 예. 자, 우리 아까 광고에서 보신 바대로 이번 주 금요일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이제 또 자신들의 정체를 온전히 이제 드러내면서 이렇게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에게 이단에 대한 그런 경각심과 또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천지의 실체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응 방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리이단 상담소의 신현웅 목사님 지금 신천지에 대한 그 교육으로는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 여러분들 꼭 이번 주 금요일에는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지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다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또 주위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같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것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광고가 있었었는데 뭐가 있죠? 우리 노승환 강도사님, 노승환 강도사님이 그 오늘까지 이제 강도사로 사역을 하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산본 아름다운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교인들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아마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30명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가셔서 축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그거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산본일에서 아마 교회 차 타고 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대중교통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시 5분에 와서 대중교통 탄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딱 맞춰서 오시면 같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계약합시다. 계약하시겠습니까? 의 제목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우리가 쓰고 그것을 꼼꼼하게 이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기로 우리가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 혹시 마음 바뀌신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있으시면 지금 일어나서 다시 앉으세요. 이 들어온 이상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계약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것, 이것은 5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떠본 겁니다. 자,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소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상세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소유 가운데서도 가장 아끼고 특별한 보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중재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큰 은혜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무조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산할 것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붙잡으셔야 하고 또 이 언약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까? 이러한 그 걱정이나 의심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랬죠. 걱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항상 언약을 어긴 쪽은 우리 쪽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다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이 자리,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은 모세와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들은 잊고 계셨을 거예요. 예, 이처럼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이미 우리는 잊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그때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 모세 처음 부르실 때에 이미 지금 오늘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다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만날 거야.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야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19장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이 계약서를 보여주시기 전에도 그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4절, 5절부터가 이제 계약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전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처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킨 것이 있느냐? 나는 모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겠습니까? 누구를 의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믿으시겠어요? 한 사람은 시종일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한번 하면 절대로 어기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시시때때로 변해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약속 같은 것도 무시해버리고 배신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이런 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지금 내고 있나 하시겠죠. 그렇죠? 이 답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자존심이 상하죠. 그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문제만 생기면 변심하고 원망하고 또 배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늘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제3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3자예요.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제3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둘 중에 누가 더 믿을 만하고 누가 더 신뢰가 갑니까? 비교할 가치도 없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제3자의 관점에서 계속 봐왔어요. 자, 이 둘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둘을 비교할 때에 신뢰도 면에서나 지혜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누구를 믿고 따르시겠어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겠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적 능력이 모자라거나 정말로 어리석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너무나도 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제3자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제3자의 관점에서 봤듯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군가 제3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믿을 만하고 누가 더 신뢰성이 높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한결같고 신실하셨어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늘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시시때때로 변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변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배신도 했습니다. 특히 나의 성공이나 또는 안위나 재물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군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더 믿고 누구를 더 신뢰하겠어요? 인지 능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정말로 만고의 진리가 될 정도로 우리의 인간의 삶은 늘 그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3자의 입장이 되면은 그렇게나 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 쉽게 보여지고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작 내가 당사자가 되면 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당사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순간마다 꼭 나를 더 신뢰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신뢰하면서 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지능이 모자라고 어리석음의 끝판왕이 결국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들이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일까요? 왜 둘 다 똑같이 어리석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또 누구 다른 사람이나 다 그냥 어리석어요. 똑같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왜 내 눈에 다른 사람은 그것이 보여요. 어리석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나는 그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요? 왜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신뢰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요?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삼자의 입장에서만 서도 너무나 쉽게 보이고 너무나 뻔하게 내릴 수 있는 그 판단들이 왜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게 안 보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을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엄청난 우리 인간의 속성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아시면은 그 어떤 스릴러보다도 무섭고 어떤 공포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우리 존재에 대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애초부터 남을 보는 눈은 있지만 자신을 보는 눈은 없어요. 나는 나를 볼 수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지요. 그러나 원래 인간은 남을 보는 눈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알고 사셨습니까?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시켜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판단하지는 못해요. 남의 더러움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러나 나의 더러움은 보지 못해요. 남에게 조언 잘합니다. 상담가 뺨치게 잘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조언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담을 왜 합니까? 상담을 왜 해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나를 잘 알면 왜 나를 남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판단하면 되는데, 내가 나에게 조언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셨어요? 이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보지 않을래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적도 잘하고 비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똑같이 남은 볼 수 있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판만 무성하지 성찰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진짜 실체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은 아마 비판과 정죄라는 것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성 댓글을 달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남은 볼 수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로남불의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동일해요. 남은 볼 수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의 위선 이런 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도 날마다 내로남불하면서 살아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남은 볼 수 있지만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삶이 그럴까요? 저 역시 내로남불인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적하라면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래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어느새 나는 그러고 있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혹가다 정말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인간이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는 인간에게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된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내가 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첨단 과학, 물리학, 생명과학, 경제학, 정치학,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많은 발견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 중요하고 맞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지혜를 키우는 것. 저는 이것부터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수많은 철학적 번민과 고뇌 속에서 남긴 한마디, 그 유명한 한마디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말인지 우리는 다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그래도 알고 있어.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 이 문제의 해답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되냐면 나 자신조차도 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찾고 의지할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신념을 의지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헛된 종교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념이나 헛된 종교를 쫓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해답을 잘못 찾은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사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붙들고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헛된 종교들을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갇혀 사는 거예요. 신념에 갇혀 살고 헛된 종교에 통제되고 갇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념이나 헛된 종교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그들의 삶을 통제만 할 뿐이에요. 이들은 신념이 시키는 것, 헛된 종교가 시키는 것들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즉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이 맺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념이나 다른 종교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드릴 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축복 세 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따로 있죠. 뭡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해도 결이 다른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내 자신의 약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인간은 이게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는 신념으로 통제가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믿음으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선행 베푸는 것, 이러한 것들, 이건 역시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을 신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그들과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뭘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시작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시 천국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도 좋은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구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은요,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이 고민은 항상 있게 될 거예요. 신념과 믿음의 이 두 갈래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같이 이 신념과 믿음이 같은 가치를 향하여 갈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념과 믿음이 서로 상충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령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념과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정치적 신념이 또 나의 믿음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많은 질문들과 난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두순 같은 그런 흉악범들에게도 과연 회개가 주어져야 되는가? 과연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념은 아니다예요. 저런 자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되어져야 된다. 격리되어져야 된다. 신념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나 또 믿음이 하는 말은 또 달라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그 피해자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를 용서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의 신념과 믿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충될 때에 과연 우리는 이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계약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이고 이 계약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언약 사항이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신념이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심판이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 아닙니까? 신념을 쫓았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 저 죄악으로 물든 저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요나의 신념은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예요. 그래서 그는 신념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신념을 쫓아 다시스로 간 이 요나가 옳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서 지금 요나를 지지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뻔하게, 너무나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과 판단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내 문제로 들어오면, 내가 당사자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 판단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념이라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요,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념이 옳은지 그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신념이 되면 나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옳은 줄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할 수 없는 나의 신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도요, 내일 내가 싫어지는 것이 나예요. 오늘 내가 좋아하다가도 내일 실증나는 것이 나예요. 오늘 내가 선택해도 몇 시간 후에 곧바로 후회하는 것이 나예요. 그런데 내 신념을 어떻게 믿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어떤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바울의 사도됨에는 동의하며 사세요? 동의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신념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다라는 것을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결론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의 결론들 한번 다 대보세요. 첫 번째, 바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최고의 사도가 됐고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바울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회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결과들이 일반적인 신념들과는 다 상충되는 결과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신의 신념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억지로 눌러가며 다스려가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울면서 믿음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이제 답은 분명하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선택은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신뢰할 수 없는 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라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잖아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이제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3일의 시간을 주시면서 이들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뭘 준비하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구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엄청 사모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다 이런 찬양들.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나를 청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이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고, 이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일의 과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청결히 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는데, 무작정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 오시라고, 하나님 임재하시라고 이렇게만 하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가장 비중을 두지 않는 부분 또한 이 부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누가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시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습니까? 오늘 나오시기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셨어요? 이들처럼 3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목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옷을 빨고, 또 뭐 마음을 성결히 하고 잠자리를 금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청결이라는 그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한 번 이상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안에 파란 신호등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방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빨간 신호등이 많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기 전에 거룩과 청결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옷을 사도요, 주일날 꼭 처음 입었어야 돼요. 월요일날 사면은 6일을 기다렸다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날 옷을 사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못하는 것도 많았어요. 뭘 사 먹지도 못했고, 헌금을 내도 두 손으로 구겨진 돈은 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 빨간 신호등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돌아보게 하는 그 빨간 신호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눈에 그래도 그때의 성도들이 더 이쁘게 보이지 않으셨을까?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것들이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이런 거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그 빨간 신호등들이 도움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것,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하나님을 보러 오는데 너무 이 3일의 과정이 무시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에 살다가 그 세상에 있던 몸과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밑에 경계를 치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경계를 넘어오면 혹시 나도 모르게 쳐서 죽일까 하노라.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이 말씀을 19장에 3번 4번 하세요. 혹시라도 넘어오면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를 죽이겠다고 들어오면 너희도 죽을 수 있으니 절대로 손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활을 쏴서 죽여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가 아닌데 뭐요? 구약 시대가 아닌데 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물론 옛날에는 어르신들 만나면 절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어른에게 인사할 때 절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이 앞에서 오시는데 Hey man, what's up?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른은 존경받아야 하고 여전히 그 어른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 아니에요. 복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성결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니 신약이니 시대가 10번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교회에 이 파란 신호등만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친절해야 하고, 교회는 따뜻해야 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곳이 교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교회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교회는 포근하고 친절한 곳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절대 친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경계를 정하시고 넘어오면 죽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배당 안에 불경한 것들이 있을 때 분노하시고 둘러엎으셨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한 가지의 가치를 지키라고 한다면 한 영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왜 제가 화를 내죠?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만나러 나오실 때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그렇게 예배에 임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